강한 입김으로 민들레를 후하고 불면 사방으로 흩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청년 사울과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강한 입김으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복음의 씨앗을 안고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떨어져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꽃을 피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사마리아의 땅에서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픈 역사를 치유하십니다. 기원전 722년 강대한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그 땅에 남겨두고 또한 일부를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동시에 다른 식민 족속을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 그들과 섞여서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호녀라, 그게 누구이냐? 바로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 천한 존재로 여기며 배척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는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113년에 유대의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로 쳐들어가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많은 이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기원 후 6년 어느 6월절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게마라는 마을에서 유대인이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사마리아인의 소행으로 보고 사마리아를 습격해 보복 살해를 저지릅니다. 사마리아인들 또한도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몰래 예루살렘 성전 뜰에 들어가서 곳곳에 죽은 사람의 뼈를 뿌려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완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인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도 안 하고요, 한 건물에 머물지도 않고요, 돈도 직접 주고받지 않는 그러한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매일 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여,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이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갈등이 컸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인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물길로 온 불행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아 아픈 사마리아의 땅을 복음으로 싸매시고 보듬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같은 마음은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이 명령을 전도자 빌립이 이룹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아픔의 땅, 배척받았던 땅, 괄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빌립이란 사람은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빌립 집사입니다. 그가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이 아픈 땅, 이 슬픔의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탄신과 눈물로 가득한 이 사마리아 땅에도, 그 성에도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인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민족의 아픔도 치유하고요, 높이 세워진 갈등의 장벽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마리아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고, 강대국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으며 일제의 주권까지 빼앗겨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펜젤로, 언더우드, 마펫, 로제타 등의 선교사님들을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이 작은 한반도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고아원 등이 지어지면서 절망에 빠진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은 복음으로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 독립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결국 36년간의 일본의 압제와 시민 통치를 종식시키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큰 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마리아 땅이었다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의 땅은 어디일까요? 때로는 상종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가고 싶지 않고, 때로는 대하고 싶지 않은 이 민족의 사마리아의 땅은 과연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일본 땅이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마리아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마리아는 과연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사마리아의 땅은 어디이십니까? 상관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들의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땅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도,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사마리아 땅에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꼭 우리들을 통해,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그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 소망이 주어진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쁜 소식,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남녀노소, 신분과 인종과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의 천국이란 단지 미래적인 죽어서 가게 되는 나라로서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병든 몸과 병든 마음까지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의 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과 영혼을 황폐케 했던 그 귀신의 역사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나 그리고 못 걷는 이들이나 온갖 질병에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고침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냐?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그 영혼의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거하며 주인 행세했더니 어둠의 영들이 짐을 싸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불법으로 왔던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했던 그 정신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병든 몸과 마음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할 때마다 그곳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빛이 그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을 일으켰던 그 원인들이 사라지면서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즉 복음을 통해 있게 될 놀라운 치유와 구원에 관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아픈 몸과 마음의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아픈 자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고통의 아픔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망성 없는 자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정확히 봅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AD 2세기의 순교자인 저스틴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요, 사마리아의 기타라는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해요. 일찍이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이다. 저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점성술을 통해 어떤 예언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무당, 점쟁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낮은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그를 많이 따랐어요. 그 사람을 크다라고 일컬었어요. 예, 또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 이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결국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간혹 전혀 예수 믿을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게 순간 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더욱이 저는요, 목사잖아요. 제가 가끔 놀랍니다. 내가 목사네?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목사 되어서 이 광성교회 담임 목사로 왔지? 신기하죠.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망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의 출생부터가 사실 이 땅에 태어날 가망성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결국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마구간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가축들의 분뇨 냄새가 진동하고요, 찬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거기에서 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아기를 낳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염을 놓는 구유, 말밥통, 거기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기 때문에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고 대단히 서글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만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반응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물통 거기에 눕혀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생 부모 원망할 이야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나를 그렇게 낳을 데가 없어서 그런 데에서 나를 낳으셨냐고 이렇게 말할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결코 화려한 왕궁이나 궁궐에서 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곳에서 나셨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 아무도 우리 예수님께 여관방 하나 내어주지 않은 그 이기심, 냉정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 왕궁이 아니라 그 천한 곳에 태어난 것은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희망이라고는 어떤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저주만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우리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고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픈 땅, 그 아픈 땅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한 혼혈인이라 유대인들에게 경멸받을 때 우리 주님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함께 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친히 유대인들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비난과 비판이 가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필립 집사를 통하여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들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가망성이 없는 시몬까지도 복음으로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마리아 땅과 같은 우리들 또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망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셔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그 복음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때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